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강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때 미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7월 15일 수막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0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한번 돌면 하루잖아요. 여기는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시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삼시는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밤일 수도 있어요. 밤이.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몇 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있는 11명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이죠. 남자 동생이 4명,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죠. 그래서 동생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총 몇 명이냐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면서, 120명의, 예전에는 이걸 문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다락방은 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 다락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시거든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 예식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예식이 없죠. 이 목요일날 이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가 누군가 찾아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또 그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그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아들 마가라하고 하는 요한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또 옥문이 열리면서 풀려났을 때 돌아왔던 장소가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락방인데 그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모였더니 왜 모여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명령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죠. 그래서 요한은 물세례 줬는데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40일째 되는 그날부터 지금 50일째 10일 동안 그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 2절 말씀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련이라는 것이 부지중에 갑자기라는 뜻인데 하늘로부터라고 돼 있죠. 바람이 출발한 장소가 어디냐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또 이제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로 쓸 때도 있고 이 하늘을 천상,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고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은 제가 봤을 때 물리적인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집안이거든요. 하늘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을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이라고 봐야 되고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라고 봐야 되고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원어로 찾아보면 이 우라노스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에쿠투 우라노스, 그러니까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밖에서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셋째 하늘이죠. 그 낙원으로부터 어디로 온 것이냐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하늘 밖으로 나와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것이죠.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고 그 하늘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온 집에 가득한 상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빠르고 아주 세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돼 있죠. 근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낄 때는 마치 바람처럼 느꼈어요. 바람이 소리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항상 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공기의 흐름, 그래서 미풍, 숨, 바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노에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호흡 그리고 미풍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뭐냐면 스가랴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면서 하늘의 내 바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내 바람이 뭐냐면 6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하면서 네 가지 병거가 나오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이 네 병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네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스가랴에서 언약하고 있는 바람이에요. 네 바람이 곧 네 병거다. 그 네 병거가 결국엔 뭘까요? 그 네 바람이 결국엔 뭘까요?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람이죠. 여기도 하늘의 네 바람이죠. 그래서 바다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큰 짐승이 나오죠. 네 바람이 바다에 불었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하면서 그 짐승들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짐승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네 바람이 곧 어찌 보면 네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네 짐승이 뭘까요? 그 네 짐승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네 짐승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각종 들짐승이 나오죠. 그 각종 그 들짐승이 네 짐승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그 네 짐승이 네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 짐승이 뭡니까?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뱀이 들짐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들짐승이고 짐승이고 그렇죠? 그 짐승이 네 바람이고 그러면 그 네 바람은 결국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이 뭐라고요? 옛뱀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들짐승이 결국엔 뭐냐면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면 그러면 다른 짐승들 그리고 그 네 바람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을 얘기한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신들이다, 다른 신들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지만 이런 신들, 다른 신들, 천사들, 마귀들 이런 것들을 우상들을 나타낼 때도 다른 신들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할 때 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할 때 이 바람은 결국에 뭐냐? 이 네 바람을 얘기하고 네 병거를 얘기하고 그 짐승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짐승들을 얘기하는데 그 짐승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요, 신적인 존재들이요, 천사들이나 마귀들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면 하늘로부터 있었죠. 그 하늘이 내 마음에 있었죠. 그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강한 바람이 밖에서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밖에서 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여기 안에 있다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집안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신적인 어떤 존재들, 천사들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사도들 제자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죠, 불. 네, 그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에 보였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불도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불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머리 위에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이죠. 임하여 있더니,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디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저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임하여 있다,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씌어 있다라고, 그렇게 모자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길 지키게 하시려고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요 그룹들이라는 게 수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케루브라고 지난주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이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칼이에요. 근데 그 칼에 뭐가 붙어 있냐면 불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불칼이에요. 불과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셔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사용한 수단이 뭐냐면 수랍들,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이라고 할 때 불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를 지키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이 뭘까요? 물리적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또 한 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기 보면 불이 나오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태워 없어지지 않는 그 불,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요, 신적인 불이요, 영적인 불이요. 그렇죠? 그래서 떨기나무는 3차원적인데, 그렇죠? 사막에 사는 나무란 말이에요. 떨기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타서 없어져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 그 불이 뭘까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요, 이게 바로 낙원에 있었던 들짐승들,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불이 이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면서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수단이 나와요. 9장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 출애굽기 40장이죠.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세우잖아요. 구름이 성막꽃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불이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낮에는 불기둥, 그래서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3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불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천군 천사의 무리들, 떼들이다 그랬죠. 너무 많아서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면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불 기둥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건널 때, 그 홍해를 가를 때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잖아요. 그때 옮겨질 때 그 천사가 뒤로 가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이게 천사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들을, 불기둥이 영적 존재들을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민수기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불이 이렇게 사용돼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셔서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도구로 불을 사용하시죠. 또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때에도 유황과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유황과 그 불을 내리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때도 불을 사용하시죠. 여기도 동일하게 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는 1세대, 마음의 탐욕을 품어서 그 원망하는 1세대들의 그 생각을 이 불로써 진멸해 주시고 그래서 부정한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가증한 생각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심판의 수단이요. 그 심판은 뭐합니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1세대를 멸하셔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때 처음 사용하신 게 불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장 한 번 더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서 반역하는 사람들, 그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진멸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은 결국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단인데 3차원적 수단이다라기보다는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이 불을 신약에서 사용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할 때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불을 얘기하고 계시죠. 이 성령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푸뉴마가 아니고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과 뭐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과 불이라고 하는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하죠? 키로 정하게 하시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그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이셔서 태워버리는 수단, 그게 바로 불이죠. 우리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죠.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 중에 그 쭉정이를 태우는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신다. 그럼 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그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인도하심이 이게 바로 불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눈에 안 보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보통 여기는 태우는 불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면서 지옥자가 붙어 있죠. 불은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니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이 불은 치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곳간에 들어가게 하실 때 사용하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다. 이 지옥불 하면 우리는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지옥불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사후에 가는 어떤 지옥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게 사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무슨 불이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옥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죠.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원한 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은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태우고, 특별히 이 불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120명의 그 무리들을 태우기,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바람도 이 사람들을 위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바람이 밖으로 나온 것이고,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불이 그 머리 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바람과 그 불을 통하여서 이웃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는데 사용되는,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언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됐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그 안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서 그걸 받으면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능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권능인데 그 성령을 이미 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으니까 내주하시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내주하신다 그래요. In Christ라고 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성령은 그 안에 있었던 성령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안에 있었던 성령이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온 집안에 바람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안에 있었던 성령이 밖으로 나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기는 사도행전 2장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20장 말씀에 그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마치 약속 언약인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 자기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룩함을 완성하시는 그 성령이라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밖으로 나오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성령.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내주니까 외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면 좋지 않으니까 아웃 크라이스트죠. 인 크라이스트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아웃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에 바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인 크라이스트는 그 거룩함의 완성,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웃 크라이스트는 4차원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3차원에서 4차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4차원을 자기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드러나니까 나를 통해서 4차원이 보이는 거죠. 바람이 보이고, 나를 통하여서 불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자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성자라고 하는 건 그 몸속에서, 머리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상태를 성자라고 하여 그림 그리지 않나요? 마치 그 상태인 것이죠. 머리에서 빛이 반짝반짝,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 이것을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영화, 몸이 빛날만 하여, 그래서 드러낼만 하여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를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둘로 나누면 형제를 구원하는데 반짝반짝하는 것을 저는 웨슬리의 완전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 이웃들을 구원할 때 반짝반짝하는 것을 이걸 영화다라고
둘을 또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게 아웃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3차원에서 4차원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상태, 성령 외주의 상태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에 있었던 것이 밖에 나와서 이게 불이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불인데 이 불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과 그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전의 언약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언약까지 쭉 다 얘기하시고 분배에 대한 거룩한 구역을 분배하는 것까지 얘기하시고 나서 47장에 보시면 4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는 상태요. 바람이 하늘에서 나와서 온 집안 가득 채운 그 상태를 지금 47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상태라면 그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 흘러가는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 미리 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두 번째 상태가 이거예요. 2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원래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면 더 빠르겠죠. 근데 동쪽으로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 들어오시는 장소라 그래요. 거기는 왕만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 북쪽으로 나가죠.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오른쪽에서 스며 나와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러니까 깊이가 조금씩 더 깊어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까는 그냥 시냇물처럼 작은 그런 물이었는데 지금은 강이 됐죠. 아주 큰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생명수의 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바다까지 가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바다가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죽었던 바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면서 살아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지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었고 이 생명수의 강을 신약에 계시록 2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죠. 마지막 그 계시가 뭐냐면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같은 그림이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생명나무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치유하는 것이죠. 죄에서 그 의로 치료하기 위하여 나무 잎사귀들, 그 나무는 생명나무, 그 나무는 생명수의 강, 그 강에서 오는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죠. 그 그림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상태는 이제는 생명수의 강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됐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기만 하면 되는 상태죠.
그게 바로 흘러나오는 게 4절이에요.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보였다 할 때 이게 블레포가 아니라 호라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두 가지인데 눈으로 보다, 3차원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내면의 인식으로 보다, 4차원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3차원으로도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의 인식으로 4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으로 보는 것을 구약에서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 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10절의 능력을 구해요. 스승한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2장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갑절의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대답했죠. 보면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보면 불수레가 나오죠. 불말이 나오죠. 이 불수레가 불말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불수레와 불말은 눈에 보이는 수레입니까? 눈에 보이는 말이에요? 아니죠. 수레에 불이 붙어 있고 말에 불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말의 형상을 3차원적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그 수레가 아닌 거죠. 그리고 얘들이 날라요. 날라서 어디로 가요? 4차원 하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행기들이 떠다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 하늘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켜 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결국에 그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 것이죠.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기에 계신다고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 불말과 불수레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요. 그걸 누가 보았다고요? 엘리사가 보았다고요. 그 제자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치 120명의 무리들이 똑같이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3차원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냐면 4차원을 보시고 땅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냐면 하늘을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구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바람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불을 보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외주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둘이에요. 내 쪽에서 있을 때의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갈 때의 충만함이 또 있죠. 이 충만함은 내 안에 채우는 충만함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는 충만함을 얘기한다고요. 계속 붓고 부었더니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증상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다른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헤테로스 글로사라는 변형된 언어예요. 다른 언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를 보통 외국어 있잖아요.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 이거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방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성령 받고 방언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령한 언어 그 방언 있잖아요. 이 방언이 외국말인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방언은 실제로 외국말이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영감을 받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고요. 그 영감을 받아 말하는 것이 바로 곧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언어로 방언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을 예언한 것이 그 당시에는 방언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예언의 형태였지만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는 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게 1차적 의미라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신약을 말하는 것이요. 그 신약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방언이고 예언이고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개념과 예언의 개념이 이제는 조금 잡히시죠? 이 방언의 개념과 예언의 개념을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와서 말해주면 그걸 받아서 말하는 것을 지금도 예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약을 말하는 게 진짜 예언이라고요. 사도행전을 말하는 게 진짜 예언이라고요.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서신서가 방언이고 그 서신서가 예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기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신약을 말하는 거죠. 신약.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기예요. 이제 말하기를 했잖아요. 120명의 무리들이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뭐 하는 거냐면 그 말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죠. 신약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기 시작한다고요. 그 흘러가는 과정을 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순절이죠. 77절이죠. 두 번째 절기 이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유대인들 각국에서 살고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둘로 나눠지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게 유대인이죠 보통. 그런데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면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3대 절기 중에 이 오순절, 77절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77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메시지를 그 위에 담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돌판을 봤죠. 그 돌판에다가 기록한 내용이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 그 받은 날짜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돼 있죠. 3개월이라는 단어는 3월 1일이 되는 날이에요. 첫째 날 1월 15일 날 나와서 무교절이죠. 둘째 달 지나가고 세 번째 달 3월 1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 1일이 돼서 뒤에 날짜를 쭉 계산하면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와서 백성들의 말하고 하는 어떤 것들을 계산해 보면 여기에서 1일 날 거기 도착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뭐 하는 것들을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20장 1절 십계명을 받는 20장 1절은 며칠 날 되냐면 3월 6일 날 돼요. 그 3월 6일이 무슨 절기냐라고 했을 때
50일째,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돌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이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그 계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세워주셨다.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새겨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 너희에게 그 말씀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외주하는 성령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흘러가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은 그 오순절 77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것을 그 언약을 성취받기 위하여 거기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 물론은 그 율법을 받았지만 마음속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언약의 첫 번째 수혜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그 언약을 약속하신 사람들한테 주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방언이고 예언이고 신약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그때는 신약이라 말할 수 없고 그때는 그냥 흐레마죠. 근데 지금은 이 흐레마가 다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매 방언이 나고 예언이 나오고 이 성령세를 통하여 신약을 말하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라고 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영감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했죠. 그 예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신약이죠. 그러니까 신약 말하는 것을 꼭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혼란이 빠졌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당연히 혼란이 일어나죠. 왜? 말씀은 돌판에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직접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혼동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못 배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경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9절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8곳이에요.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까지가 13개예요. 그리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총 15곳이에요. 15개의 언어로 15개의 방언으로 신약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구약이죠. 선지자의 글과 이게 선지자설 17권이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 시편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그것이 이것이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 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부활이죠. 부활.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언약하고 있고 예수에 관하여 언약하고 있고 그 부활에 관하여 언약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통해서요. 그래서 46절에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개의 나라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바데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란의 북동쪽 지역입니다. 메데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바델은 파르티아라고 그래요. 이름이 좀 다르죠. 그리고 메데는 페르시아, 엘라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엘라민은 이란의 남서부 지역인데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쪽인데 그 남쪽에 이라크가 있고 그 이라크인들을 뭐라고 불리면 엘라민이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 나라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고 나라라고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대라고 되어 있죠. 이 유대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고, 갑바도기아라고 되어 있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터키의 동부 지역 갑바도기아고요. 본도는 북부 지역,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 강가 있죠? 서부 지역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있었잖아요. 아시아 7교회. 여기가 이쪽이에요. 터키의 서쪽 바닷가, 해변가. 부르기아 이쪽은 소아시아의 중부 내륙 지역이에요. 밤빌리아는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 지역. 여기까지. 소아시아가 끝나고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를 얘기하고,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던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가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과 또 어디냐면 유럽이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14번째는 그레데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크레테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 그레데인과 섬 사람도 온 거예요.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랍인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하잖아요. 그 아랍스라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인들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 온 거예요. 다 돌아와서 지금 7.7절을 지키고 있죠. 그 7.7절을 지키고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7.7절의 언약을, 그 시내의 선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어주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 하면서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회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상태가 되었죠. 생명수의 강이 복음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기예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설교하는데 이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 랄레오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레고라든지 말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 아포 푸덴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단순하게 발표하다,
단순하게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죠. 발표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게 대상이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그 사람들아 하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3시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오전 9시에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과 같이, 너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3절에 대한 생각이에요.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것은 4차원적으로 취하는 것이요. 4차원적으로 사로잡히는 것. 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로잡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에 사로잡히는 현상. 이는 이게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 사람들의 각 언어로 듣게 되는 이것이 뭐냐? 예언이 뭐고 이 방언이 뭐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는 뭡니까?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영감을 말하는 자 요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죠.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러스되, 다시 한번 지금 설교가 하는데 그 설교의 근거를 요엘을 말하고 있죠. 그 요엘은 예언이죠. 예언을 말하고 있죠.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어요.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예언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말하는 그 예언을 신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는 그 예언은 구약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시 말하는 그 예언을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두루마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언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구약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말하기는 말하기인데 앞에는 신약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왜 구약을 말하고 있을까요? 대상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생명수의 강이 흘렀을 때 그것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당황하고 조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 그 방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이죠. 하나님의 영, 말세에 부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부어진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 이 날이 마지막 날이죠.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어지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벌써 성령 세례 때 없어졌어야죠. 근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지막 날은, 세상은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언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애들이에요. 애들, 아들, 딸, 자녀라는 단어죠. 애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성장한 거죠. 성장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죠.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이는 이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젊은인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 거룩한 단계에 들어갔죠. 그리고 늙은이는요 생명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한다라는 건, 예언은 영감이 오는 것이고 말씀이 오는 것이고 선지가 오죠. 그래서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하는 상태,
상태에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3차원 속에서 4차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방언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보는 단계예요. 그림을 보기 시작하죠. 3차원적 그림이 아니라 영감된 그림, 4차원적 그림이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청년의 때에 본다는 거예요. 나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면서 3차원에서 4차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상이라고 그런다고요. 환상을 통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이 청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세 번째 단계는 노년의 단계인데, 그 노년의 단계 때는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볼 때 말도 하고 그림도 보이고 다죠. 그 안에서요. 말도 하고 그림도 보이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구나. 노년의 단계가 이게 관상의 단계예요. 그리고 청년의 단계가 이게 묵상의 단계. 묵상의 단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읽기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된 사람들이요. 이 단계구나. 읽기와 묵상 생각하기와 영으로 보기, 관상의 단계를 성령이 임하면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말세죠. 17절에 말세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이번에는 모든 육체가 아니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것인데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프로페튜오라는 단어네요. 예언할 것이요.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죠. 예언하는 게 곧 다른 언어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한다는 얘기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늘에서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사, 경이, 징조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하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이 바람 소리, 기사,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사람의 몸은 뭐로 만들어져 있죠? 땅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땅 머리 위에 물이 임해 있었죠. 징조를 베풀리니, 징조가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 지시, 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불이죠.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피와 불과 연기, 연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 연자와 기자가 합성어된 거예요. 그래서 연은 카푸노스라고 하는 연기라는 단어이고요. 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트미스라고 하는 안개. 그래서 그 안개가 자욱한 상태의 그 연기, 이 상태를 연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이나 안개나 마치 연기가, 빛나는 구름이 뭉실뭉실 다가오지 않습니까? 임재할 때 마치 그런 모습이죠.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기사와 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그날은 말세인데 그 날은 영화로운 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때 하늘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땅에서는 머리 위에 불이 보이는 그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며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는 무엇입니까? 발광체죠.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는 것이요. 빛이 어둠이 되고,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시면서, 달은 뭡니까? 반사체죠. 반사하는 그 반사체들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로운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영화로운 날이 되기 전에 어두워지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 전에 피가 됐다가 그 날이 딱 되면 다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그날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신약의 말씀을 말하는 날이요 그날이 바로 신약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말씀을 다시 말하고 듣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은 이 말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날이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전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